할렐루야. 예,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에 딘이라는 사람이요, 암으로 병원에 입원해서 그 말기의 고통을 겪을 때에 찬양이 그의 삶에서 새로운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겠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얼마 남지 않은 생을 사는 동안에도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뒤는 그의 병실을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처소로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몇 달 후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장례식장에서 그에 가까운 어느 친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의 병실은 지성소 같았고 그가 누웠던 침대는 설교 단상 같았으며 그에게 병문안 왔던 모든 사람들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상했습니다. 찬양을 했다고 해서 그의 암이 치료되고 나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찬양과 믿음을 통하여서 뒤는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되었고, 새로운 하늘의 기쁨을 불러일으켰으며, 또 살아있을 때야 마찬가지로 죽을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나 죽을 때나 축복 가운데 있을 때나 고난 가운데 있을 때나 어떤 상황 가운데 모든 필두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임재하심을 나타내시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분이 임재하실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분이 임재하실 때 악한 사단은 꼼짝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말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에 두려워 떨고 도망가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하실 때 우리는 그분의 어미하심과 두려우심과 영광과 기쁨과 능력 가운데 살게 됩니다. 사실 그분은 언제나 우리에게 임재해 계십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모든 이들의 그 지성소에 성령님께서 거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과 또 그 은혜와 자비하심과 긍휼히 여기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은혜 안에서 정말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 이 모세는 정말로 자기의 이제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또한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종을 앞두고 그 죽기 전에 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선택을 종으로 부름받아서 그가 그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던 그 고통 가운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가운데서 그 하나님께서 그를 종으로 부르셔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그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게 하셨고, 또한 광야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그렇게 인도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 이제 그 목전에 두고 이 모세는 이제 그 하나님 곁으로 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었습니다. 이 모세는 얼마나 그 가나안 땅에 가고 싶었겠어요. 들어가고 싶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제 그 모세는 가나안 땅에 비록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영도자였던 그 모세는 이제 남아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그 인종을 앞두고 정말 그가 하나님 품으로 안기기 전에 이들에게 마지막으로 축복기도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정말로 내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부모된 자들이 있습니다. 부모된 자들은 자식을 내 몸과 같이 내 목숨과 같이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자식은 부모를 과연 얼마나 사랑할까요?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마음을 얼마나 헤아려 알 수 있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있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높은 보좌 버리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있고 싶어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지금 함께 하시고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33장 신명기 22장 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전부에게 복을 보고 빌고 이 모세는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늘 임재해 있기를 빌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여겨서 사랑해 주시기를 빌었습니다. 셋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 수중에 머물러 있도록 기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2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는 조건부 임재가 아니고 주권적 임재이고 절대적 임재임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치시고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신 장소 바로 세 곳이 있습니다. 시내산, 세일산, 바란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중에 강림하실 때 그 진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시내와 세일 그리고 바란까지도 흔들리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으며 빛으로 오시고 불로써 임재하심은 가히 우주의 왕이 오심을 잘 나타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권능으로 행사하실 때는 동력에는 돋는 붉은 태양처럼 빛을 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태양이 빛을 발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땅을 뒤덮고 있던 모든 흑암과 어둠의 세력들은 모두 혼비백산해서 물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 흑암 가운데 어둠 가운데 혼돈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말씀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이 땅에 이제는 흑암이 물러가도록 빛으로 임하시도록 그렇게 임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빛으로 임하셔서 그 어둠을 세력들을 몰아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는 급격하게 불시간에 임하는 것이 아니고 1만 성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온천에 나의 강림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유다서 1장 14절을 보면 아담의 칠세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불경건과
거스려 한 모든 말을 정죄하기 이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공개적으로 임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때 그때 후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오시고 일어나시고 비추시고 강림하시는 모든 동작들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 행사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여러분 이 땅에 우리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불법을 행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이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할 때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인류의 모든 영혼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찢겨 피 흘려 죽기까지 그 목숨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며 우리에게 성령으로 보내주셔서 지금 우리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영혼을 사랑하셨고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로 여기셨습니다. 당신 목숨과 맞바꿀 정도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요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좀 전에 소개드린 그 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중에 계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하나게 하나님 주님의 영광의 권능에 발을 드셨네.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 집중적으로 얼굴을 들고 하늘을 향해 찬송 부르면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임재가 임하고 하늘의 기쁨과 평강이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토록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권능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계신데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으로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있고 싶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살리려고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도 여러분에게 찾아오셨는데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깨닫고 얼마나 받아들이십니까? 얼마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깊이 그렇게 여러분 느끼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어합니다. 사랑하면 어떡합니까? 그 사랑 생각만 해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얼굴만 떠올려도 여러분 행복합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할까? 무엇을 내가 해주면 기뻐할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한다면 여러분, 내가 수고하는 것들이 여러분 정말로 오히려 기뻐서 수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한다면 우리 하나님처럼 당신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당신 목숨보다도 더 아끼는 그 아들과 바꾸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하나님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류의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친히 이렇게 강림하셨는데, 이렇게 오셨는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고자 애쓰시는데,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그 하나님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내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을 찾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받은 은혜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너무나 은혜가 감사해서 고마워서 갚을 길 없는 은혜, 정말로 보답할 길 없는 은혜, 한량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 그 은혜에 감사해서 사랑해서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사모합니까? 어느 쪽입니까? 우리는 대부분 나에게 어려운 문제, 고통스러운 문제, 힘든 문제 있을 때만 간절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요. 그러나 내가 좀 더 편안해지고 내가 살기 좀 웬만해지고 내 문제가 해결받고 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마음을 편하려 보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 생각과 내 의를 위해서, 내 기쁨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는 것도 그것도 힘들다고, 또 피곤하다고, 또 정말 내가 할 일이 많다고 그러면서 그것도 맞지 못해서 정말 그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들로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그 하나님 임재하신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힘써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기도 자리에 나아갈 때 대부분 내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나가는데 그때 내 문제를 해결받는 그것을 뒤로 미루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높으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그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자 하는,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선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자리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게 될까요? 이 딥이라는 사람은 암에 걸려서 투병 중에 이제 생사를 오락가락하는 그 중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늘나라 가면 우리가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알지만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고 하나님 마음에 정말로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너무 힘듭니다. 몸이 아파서 힘듭니다. 내가 시간이 없어서 힘듭니다. 내 문제가 지금 산더미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내 문제부터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문제 해결자로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갈 때 그렇게 더 깊은 임재 속으로 들어가고 싶다면,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여러분
이렇게 부르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나의 아버지 되심에 감격이 차고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내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문제를 뒤로 하고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는 하나님, 내 형편을 아시고 계시는 하나님, 나와 지금 함께 하시면서 내 모든 마음과 내 상태, 내 생각까지도 아시고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내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고 하나님 마음에 정말로 합한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내 문제 우선순위로 에서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찬양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오히려 내 문제는 온데간데 없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임재 안에 들어가면 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 모든 왕 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 마음, 그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 기쁨, 그 안위함, 그 안도감, 그 평안함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이 방언을 받으셨습니다. 집중적으로 방언을 찬양하다 보면 정말로 영원히 기뻐하며 하늘을 향해 맑고 가늘고 높은 음의 하리 소프라노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나의 영혼이 찬양과 함께 저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벅차서 가슴속으로 나의 마음속으로 임하여 가슴이 터져나갈 것 같은 은혜의 벅찬 감격으로 눈물이 쏟아올라 목이 메이고 통곡이 터져나오고 감사가 넘쳐나 행복하게 됩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적시소서. 여러분, 찬송의 가사와 같이 내 영혼을 적시시는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세상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 보입니다. 주님을 집중해서 찬양하다 보면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찬송이 있거나 복음성가 가사가 떠오르는 대로 부르면 그 찬송의 가사가 나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감격하게도 되기도 하고 또한 때로는 용기를 내기도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음성을 듣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로 너를 죄를 해결하라 이제 돌이켜라 하는 그런 회개의 음성도 듣습니다. 그러하면은 정말로 내 마음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오히려 정말로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되고 그 하나님 뜻대로 행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느라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정말로 근심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고난이 또한 환난이 나를 억누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예기치 아니했던 그런 악한 일들이 나에게 엄습해 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서 그냥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내 안에서 이런 찬송의 가사가 떠오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3절에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이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 두려움이 변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찬송이 넘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강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찬송을 부르다 보면 더 깊이 기도하게 되고 나의 문제, 기도 제목들을 기도로 조목조목 낱낱이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주님께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내 짐을 맡기게 되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겠다라는 결단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도 주님과 함께하면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담대함이 생겨서 새 힘을 얻게 되고 담대하고 활기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태우고 사르고 녹이고 깨끗하게 하고 따뜻하게 하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3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했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붙들리기만 하면 그 어떤 대적도 우리를 하나님 손에서 빼앗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떨어지면 여러분 가슴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 정말로 찔려서 아파서 고통스럽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방망이 같아서 내가 죄 지은 것들이 생각나고 그 죄 지은 것 때문에 정말로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눈과 눈을 마주치고 대화하기를 기뻐합니다. 사랑하면은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기를 기뻐합니다.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 그냥 웃어만 줘도 기뻐하고 그냥 얼굴 표정만 보아도 그 사랑하는 사람이 어떠한 심정일까를 헤아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음성을 들면 아, 이 사람이 지금 행복한가? 아니면 힘든가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말을 듣고 있으면 그냥 그저 행복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어려워요. 너무나 어려워요. 그 말씀을 지키자니 너무너무 내가 힘든 거예요. 그리고 잔소리 같은 거예요. 자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나는 그 말씀대로 살려니까 너무 힘들고 벅찬데 자꾸 하나님 말씀은 이것도 버려라 저것도 버려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런 말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 말씀들을 멀리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힘쓰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라고 권면을 드리면 아유 하나님의 음성 듣기 싫어요 이래요. 한편으로는 하나님 음성 듣고 싶은데 한편으로는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 두렵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벌을 받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벌 받기 싫어서 그 말씀을 듣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듣지 않고 모르면 몰라서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고 살았으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야단치시지 않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힘들어서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야단맞을 것이 두렵고 내 마음의 양심의 찔림을 받아서 고통스러워서 힘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얼마나 우매한 것입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통치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만 해도 큰 권세가 있습니다. 대통령 눈치 보느라고 주변 사람들이 대통령 앞에서 제대로 직언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감히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참말로 우리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만져지지 않는다고 우리는 정말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떠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여러분 보시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는다면 여러분 두려워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입을 열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입을 함부로 열지 말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도록 힘쓰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랜 애굽생활 때문에 이방의 악한 습관에 물들어 어떤 삶이 참된 삶인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바른 길을 제시해 주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귀히 여기지 아니했고 듣기 싫어했고 그 말씀을 함부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르지 아니했고 그 말씀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떻게 합니까? 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은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태우고 사르고 녹이고 깨끗하게 하고 따뜻하게 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져 있는 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백성을 사랑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적인 부모들도 그래요. 염려되어서 자식이 걱정되어서 먼저 살아온 그 삶의 그런 연륜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실패하더라 저렇게 하면은 잘못되더라 이런 것을 먼저 경험했고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자식이 그렇게 그런 길을 가서 정말로 잘못될까봐 이 부모는 노심초사하면서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자식은 좀 컸다고 이 부모의 말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부모에게 짜증내고 화내고 그러면서 큰소리치면서 그러면서 부모를 원망하고 부모에게 대들고 그러면서 그 부모를 떠나나갑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부모는 그럴 때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저 자식이 저러다가 또 큰 일 당하면 어떻게 할까?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정말 나쁜 사람들한테 이용당하면 어떻게 할까? 나쁜 곳으로 그렇게 휩쓸려 가면 어떻게 할까? 저 인생이 어떻게 될까? 그러면서 노심초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도 우리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당신의 목숨까지 친히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죽이려고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신 사랑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도록 힘쓰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모세는 세 번째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늘 사랑해주고 그 백성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자기의 백성으로 여겨서 사랑해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는 무할례당이요 또 너희는 그때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배로 가까워졌느니라 했습니다. 우리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죄인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외인도 아니고 손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에베소서 2장 19절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완연하게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뭐예요? 지금 현재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를 뜻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 얻은 우리, 또 우리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하실지 정말로 귀 기울여 그렇게 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많이 합니다. 내 말만 하고 기도 자리를 떠납니다. 기도할 때에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쏟아 놓듯이 이 말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귀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더욱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의심하면 요동치는 바닷물결같이 그래서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끊이지 않는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으로 자기 성도들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9장 15절을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시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실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집이 항상 내 앞에 있을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시도 끊이지 않는 사랑과 잃어버리지 않는 관심과 긍휼과 기억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는 언제든지 내가 살아온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고 지켜 주셨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정말로 내 인생을 이렇게 정말로 축복해 주셨군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될 때가 너무나 많고 정말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 모세는 하나님의 수중이라고 했습니다. 수중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수중이란 매우 힘있고 권능 있는 손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24절을 보면 용사의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리마는 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용사의 빼앗은 것도 빼앗을 것이요 강포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손이란 얼마나 강하고 힘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막강한 주님의 수중에 있기 때문에 마귀가 감히 우리를 밖으로 끌어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신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을 건드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뒤를 따르는 모든 성도들은 절대로 마귀가 밖으로 빼앗아내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의 수중은 안전한 거처가 됩니다.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나는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속에 여러분 거하시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고 괴수 중에 괴수였습니다. 우리는 저주받은 영혼이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러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곳, 곧 하나님의 수종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수종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지켜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주님의 발 사이 곧 하나님의 자정하신 보좌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여러분 거처가 되신다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존귀한 자가 정말로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 반응하고자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늘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늘 주님 수중에 머물러 있는 것이 최고의 안전이라고 생각하고 늘 만족히 여기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어느 곳을 떠난다 할지라도 사탄은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게 하고 세상 문화가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참된 생명의 길로 인도하지 못하나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우리를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세상 끝날 그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